제5주 2차 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5주는 니체의 인간 본성에 관한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 사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시에는 이제 1차 시에 이어서 니체의 그러니까 반전통주의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 회의론을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판받는 측면이 있죠. 그걸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같이 살펴보면서 인간 본성과 관련한 니체 사상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그 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회의주의, 1차 시 회의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진리라고 믿는, 그렇게 여겨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하고 그런 걸 이제 회의론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는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자, 부정하는 거. 자, 근데 이제 니체는 그러니까 서구의 그 전통 철학, 히랍의 그 전통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헤브라이즘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니체가 했던 것처럼 기존 철학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처럼 니체의 말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허구고 고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것도 또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 실제와 현상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무엇이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 진실이란 도대체 뭔가가 역시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실과 바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허구고 고안된 것이다 라는 이 니체의 허무주의, 니힐리즘은 일정한 이제 한계, 이런 딜레마도 있지만 또 뒷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없다면 어떤 오류도 없지 않겠어요? 그쵸? 참이 없다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참이라고 하는 또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없다면 어떤 오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니체식의 그런 논리라면 기독교도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할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주장하려면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사이에 구별을 전제해야 하잖아요. 지금 아까 뭐 참과 거짓을 예로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진리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무엇인가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니힐리즘은, 이 허무주의는, 회의론은 어떤 것에 집착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이제 논자들이 또 비판을 합니다. 자, 한번 니힐리즘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자료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본래 그 성경은, 기독교 경전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라든가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종교 개혁이 되기 전에는 이제 일반 그러니까 라틴어는 이를테면 동아시아에서 고대 중세까지 그 문자로서의 유일한 거의 문자로서의 위력을 갖고 있었던 한자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에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신라 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자 그러니까 문자로 표기할 수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신라 때 이제 한자가 수입돼서 한자를 이제 귀족층 위주로 공부를 하고 한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과 훈을 빌어서 향차를 쓰고 그러나 일부 그것도 역시 귀족층이나 가능했던 것이고 평민층은 문자 생활을 못했잖아요. 그게 15세기 중엽에 1443년에 조선시대 때 세종 임금이 우리 이제 말을 만들죠. 우리 말을 만들므로써 이제 당장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국문이 보급됨으로써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평민의식의 성장으로 확장되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구에서도 오랫동안 라틴어는 이제 그 귀족들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또 공부해봤자 뭐 신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서는 라틴어로만 표기됐고 그러니까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톨릭 신부에게 사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아까 그 지난 1차 시에서 해석의 문제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유일한 해석. 그러니까 그 성서의 유일한 해석은 누가 했겠습니까? 성서가 라틴어로 기록됐고 라틴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제들만이 가능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루터나 칼뱅에 의한 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 유럽 언어가 뭔지를 지금 얼른 잘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한자에 대응하는 한글처럼 라틴어에 대응하는 일반 평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뭐 영어겠죠. 이를테면 영어 그런 언어가 일반에 보급되고 그럼으로써 결국 종교개혁이 가능해진 거야. 유일하게 이것만이 이거 해석이다라고 했던 것에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 이게 이를테면 종교개혁의 그 본래적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라틴어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허무주의를 이루는 말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니힐리즘.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을 니힐리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현대에서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니체의 입장이죠. 뭐 회의주의, 상대주의, 이것도 이제 니힐리즘입니다. 상대주의, 절대주의에 대비되는 이제 그런 주의.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신념 체계고 상대주의는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유럽 세계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는 그런 이제 왜곡된 시선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레비스트로스라든가 이런 인류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상대주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회의주의, 상대주의가 니힐리즘이라고 이건 조금 다른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도 니힐리즘이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했던 여러 세력 중에 한 세력이 또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권위 체제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허무주의라든가 반체제, 니힐리즘 이런 사상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이죠. 하여튼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허무주의적 회의론이 하나의 이제 학문적 체계로 자리 잡는 게 니체라든가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니힐리즘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절망적 니힐리즘이다 이런 얘기죠. 일체주의 주장을 부정하고 인생에는 어떤 의의도 없다고 규정하는 거. 그래서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또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살이 많이 일어나겠죠. 인생에 어떤 의의도 없다고 주장하면 자살. 그것은 이제 상당히 좀 불건강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제 다른 하나의 또 그 어떤 극단적인 니힐리즘의 극단적인 측면은 무를 없음을 말하죠. 무를 무로서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로운 삶과 자유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그룹입니다. 이게 실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뭐 사르트르라든가 알베르 까미라든가 뭐 이런 이제 사상과 작가들로도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니체. 그러면 니체를 한번 볼까요? 니체는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현실적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세적 삶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런 권력의 의지를 쇠퇴시키는 그리스도교 도덕이라든가 불교 도덕,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규범적인 정치 사상 이런 종교를 배척하고 수동적 니힐리즘이라 해서 배척하고, 왜 수동적 니힐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라든가 불교는 현세적 삶이 아니라 그 영원 불멸의 삶, 죽어서 뭐 천국에서의 영원 불멸의 삶 또는 이제 극락에서의 영원 불멸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니체가 볼 때는 그게 기만이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다,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현실적 사실은 이제 뭐 또 그 종교적 그 이야기는 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뭐 종교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내세, 예컨대 뭐 기독교의 천국이라든가 불교의 극락이라든가 좋죠. 이제 그런 어떤 고통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정말 좋은 사람들과 영원 불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면 뭐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신앙의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뭐 그게 이제 신앙이겠잖아요. 뭐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든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 세계, 그러니까 피안, 이를테면 이 저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사실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하는 세계는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붙어있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를테면 죽어서 천국이나 극락에서 영원 불멸의 그런 복락을 누리겠다 그래서 내 삶을 뭐 스스로 단축시키거나 현재적 삶을, 물론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하느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경건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제 그래야만 천국이나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런 삶도 좋긴 좋지만 그것은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니까 우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 삶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니체는 이제 기성의 이런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
철학 이런 걸 배척하고 삶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현실적 삶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왜 니체가 그 소위 시랍의 전통 철학 그리고 헬레니즘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 사상 헤브라이즘 이런 그 뭐 종교나 철학 사상을 이제 비판하고 배척했는지 알겠죠. 그러한 사상들이 그 헬레니즘에서는 히랍 사상 육체가 아닌 어떤 정신적 삶에 그러니까 육체가 정신을 그 대비시키면서 어떤 육체적 욕망을 저해라는 것으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정신적 고향을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적 삶은 사실 어떤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 욕망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전통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기성의 종교를 비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니체는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니힐리즘,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성의 그런 어떤 질서를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현실적 삶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성 가치의 전도 아까 이제 전도가 부산스레 그 사랑의 재개발 이렇게 뒤집어 갈아엎는 것 이해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재창 아주 힘을 줘서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 니체의 어떤 그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자, 사르트르, 까메 아까 이야기했죠, 실존주의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실존주의 이게 실존주의는 이제 그 한국의 경우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뭐 50년대 후반 60년대 특히 우리나라에 한국에 수입돼서 문화 또 뭐 문학의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큰 그 반향을 일으켰던 받아들이고 그랬던 이제 철학 사조입니다. 실존주의도.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한 이유 뭐 다시 한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혼과 사후의 삶에 대한 일치의 거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현재 삶에 국한해서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짜라가 아니라 짜라 짜라 짜라투스트라입을 빌려 니체는 형제들이여 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지에 충실하라. 즉 현실적 삶에 충실하라 그 말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천상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 독실한 어떤 뭐 기독교 신자의 경우는 이런 말에 일정하게 거부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종교적 입장을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은 현실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그 니체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거의 니체 사상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본성은 힘의 의지에 있다.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니체는 변화의 기초가 되는 어떤 실체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속하는 자아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봅시다. 그는 우리의 제도적 생활 전체를 하나의 근본적인 형식, 이것도 좀 어렵네. 힘의 의지, 우리가 그 여기 나와 있는 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의지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그 다음 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주체적인 어떤 존재, 현실적 그 삶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종교라든가 전통 철학 사상에 이를테면 현혹되거나 그런 어떤 교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어떤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권력의 의지를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삶을 자기 극복에 의해서 조형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극복이라고, 우리가 삶의 조건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18세기에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19세기에 러시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한반도라도 북한에 태어나는 것과 남한에 태어나는 것의 삶의 조건이 아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21세기에 같은 지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부모가 어떤 삶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또 아주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의 어떤 삶의 자기 그 조건을 극복할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욕구들의 긴장적 대립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본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 긍정과 가치감을 새로운 선의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이런 존재, 이런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존재 방식은 스스로의 힘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자신의 누가 뭐 종교라든가 어떤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자신의 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 자신의 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유로운, 그야말로 이제 자유로운 존재. 그야말로 자유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삶의 주인인 것, 주체적인 그런 존재. 이걸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적 존재는 힘의 의지가 발휘되는 존재다. 그의 힘의 의지는 곧 그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리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이런 주인적 존재 방식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당연하겠죠. 주인적 존재 방식은 오로지 그 자신의 의식적, 즉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식적, 즉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체는 자유를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고 누구에게서나 구현되는 그런 자연적 속성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걸 천부적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결단을 통한 획득의 대상이다. 인간이 누구나 다 자유로운 그런 주체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가 이제 말하는 마지막 초인 사상. 초인. 1차 시에서도 이야기했죠. 나치 히틀러가 이 니체의 사상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초인 사상, 특별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절대 그 자유로운 존재, 초인, 초극한 것, 인간의 불완전성이나 어떤 제한을 극복한 이상적 인간형으로 이제 그 슈퍼맨 초인을 니체는 설정했다 이 말이죠. 어렵겠죠. 우리가 슈퍼맨이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초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죠. 니체는 선택된 소수의 개인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이건 이제 우리가 비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성보다 본능의 역할을 강조했고, 영혼의 신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언어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인간을 그 자신의 가치의 창조자로 파악했죠. 니체는 신의 죽음, 신의 부재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런 것을 봤는데, 자 마지막,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런 삶에 불만족스러워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는가? 오늘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자, 이런 이제 니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무리 쪽에서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먹통이 돼가지고 잠시 예 끊겼어요. 하여튼 마무리 다 됐어요. 어쨌든 니체에 의하면 우리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끝없이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 놓여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어떤 질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겠죠. 이런 사상은 인간이 처한 공경에 대해 아무런 묘사, 그래서 어떠한 처방도 될 수 없다는 일정한 한계를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인간은 그런데 어쨌든 니체의 해안이 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있죠. 니체가 말하기를 겉모습이란 뭐냐 진실인 척하는 것이다. 아주 그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모습 뭐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5주 1차 시대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를테면 그 의무적으로 우리가 5주차에 IBL 그 질의응답하고 또 토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내가 요걸 중심으로 올려놓을게요. 질문을 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음악을 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대 우리가 들었던 뭐 시간을 이제 늘 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좋은 음악을 2, 3분 끝까지 좀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1차 시대 우리가 들었던 게 뭡니까? 존 바에지의 아름다운 것들인데 예, 이어서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주 2차시까지 해서 5주차 니체의 인간과 본성에 관한 니체 입론들을 뭐 부족하나마 두루 살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